민수기서 3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뭘 말하는가 하면 서약하고 서원한 일에 대해서입니다.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찬송가 213장은 바로 서원에 해당되는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끊겠습니다. 이런 것을 절제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과 서약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입니다. 그 약속한 대로 그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도록 소원도 해본 적도 없고 서약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부담이나 의무감도 없이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결단하고 삽니다. 계획을 세우고 힘들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다 체크하면서 지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부모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든지 또 남편의 영향 가운데 있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소원이나 서약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경제적인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내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보호자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별 얘기가 없으면 그것은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동의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호자가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리 능력 밖이다. 그런 의견을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아내나 혹은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아주 작정을 해가지고 써서 내고 돌아옵니다. 단독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족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이 다 깨질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왔을 때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써서 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남편에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래서 평생 짐으로 여기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경솔한 일이다. 서약이나 소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전도서 5장 2절하고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사람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신실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굉장히 어렵고 위급할 때 소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누구하고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급할 때 하나님,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이번 일을 주께서 평안케 하시면, 주님 제가 살아 돌아가면, 내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안 된다. 정말 위급하고 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했던 소원들은, 이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요구할 것이다. 제가 극동방송 상담을 할 때 이제 생방송으로 하는 상담이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결혼해서 애를 몇 낳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 생각이 나서 참 너무 괴롭다. 이제 그런 상담이 왔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비친 마음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수없이 주님과 약속을 하고 사는데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릴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서원 한 번 정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참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정도 소원도 안 하고 살면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냐, 그게 무슨 제자가 되는 거냐. 그건 소원이라기보다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28장에 이제 집에서 쫓겨나요. 도망을 친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자 한 이곳을 제단으로 삼고 제가 주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 베델로 돌아가라.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약속이라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래도록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늘 기도하고 약속하는 그런 것은 소원이라기보다도 내가 바라는 소망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손을 거는 거예요. 이건 주님에게다가 매이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고리가 걸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좋다. 내가 너와 함께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한 소원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며칠 만에. 그것은 약속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허락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허락도 계약을 깨는 것도 즉시 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그걸 바꾸자고 하면 그것은 약속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세약을 깨는 거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자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그럼 뭐 여자를 뭐 무시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성경시대 당시는 이 여자들이 경제권이 없었어요. 경제권이 없는 여인이 혼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서원 때문에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서원은 하지 말고 너를 도와줄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그 서원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원에 대하여 여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가족이 힘을 합해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긴 본문 16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10대 초반 중반 되면 다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집에 있는 여자 자녀들은 거의 뭐 10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은 뭐 경제력이 있고 부모하고 한 울 안에서 살다 뿐이지 독자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는 그건 사실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또 스스로가 결정했으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 성경시대의 그 상황에서 특별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오늘 이 민수기서 30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귀하게 쓰여지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소원도 있어야 되고 서약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결단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먹고 쓰고 그러다가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다 법적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를 드리겠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부스러기 떨어뜨리고 가니까 항상 어려운 교회는 어려워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렇게만 흘러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소원도 필요하고 인생의 마디마디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런 결단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서약과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아름답게 쓰며 그리고 그리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성실하여 성실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